네, 지난 주간은 한국의 설날 명절이 끼어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가족들, 한국에 계신 분들 다 편안하시죠? 귀한 연락들 주고 받았으려 하겠습니다. 특별히 명절이라는 것이 밖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더 간절해지고 가족의 사랑이 더 애틋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져서 마음 한쪽 구석에는 아쉬움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또 함께 있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가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러면서 요셉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셉. 제가 창세기를 쭉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해 주었고 또 자기에게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비는 그 형들을 정말 간곡한 그런 말로 위로해 주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 우리 자신이 요셉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용서를 베풀고 그 다음에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참다운 크리스찬 되어지기를 소망해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구속사,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는 그런 그러니까 통로라고 할까요? 그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꼽으라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자기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제 발걸음을 내딛죠. 그 자기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내딛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죠? 그 아들 이삭을 이제 낳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삭이 또한 야곱을 낳았어요. 물론 에서도 있었지만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야곱이 낳은 자녀들, 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창세기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자기 가족들,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그런 그 형들의 자기 친족들 한 70명 어느 곳에는 75명이 오는데 그 친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고 함께 양육하고 키워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이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요셉을 닮은 그런 우리의 마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우리에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간단하게 제가 지금 요약을 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남은 형들과 요셉이 서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 짐작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형들이 요셉에게 자기들이 행한 어떤 악한 그런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그 악한 일을 행한 어떤 죄책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래도 형들이 행사를 하고 또 요셉을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잘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요셉이 이 형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던 그것을 안갚음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형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던 것. 그래가지고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7장에 가보면은 요셉이 17살 될 때에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데 이 형들이 아버지의 그런 독특한 사랑을, 편애랄까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요셉을 마음 가운데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요셉이 물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에 저 요셉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요셉의 독특한 그 하나 아버지의 그 사랑받음이 형들에게는 참 그게 가시가 되어서 미워하는 빈비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마침 자기들이 따로 있는데 양을 치고 그렇게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차로 오는 이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 꿈꾸는 꿈쟁이가 온다. 그러면서 그들이 도모하기를 어떻게 도모하냐면 죽여버리자. 아버지가 없을 때에 우리가 죽여버리고 그 대신 짐승이 와서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겨우 그의 목숨은 건져지게 되고 구덩이에 버려졌지만은, 그러나 다시 건져내어져서 저기 이집트로 가는 상인의 종으로, 상인에게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팔려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겨우 목숨을 건지고 그가 이집트에 가서 종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그냥 사는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처참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고 무고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 지은 죄가 여전히 지금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과 그 형제들이 함께 다시 만나서 있는 그 세월 지나기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었다는 그 사실에 오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셉은 요셉대로 그렇게 종으로 팔렸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모든 행사에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그의 인생살이가 비록 수고스럽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이집트의 그 왕 다음으로 버금가는 그런 사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재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그 당시 큰 풍년이 7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풍년을 다 삼켜버릴 만한
기근이 7년 동안도 오는데 그게 이집트만 온 게 아니라 그 지역 일대 전체적으로 그 근동지방 다 그렇게 기근이 들었던 그렇게. 근데 아버지 요셉과 그 형들이 살고 있던 그 지방에도 역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아서 그냥 피난민처럼 이집트로 그렇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오게 되고 거기서 요셉과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함께 만나지는 그런 기가 막힌 역사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그 형들에게는 그들이 잘못했던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안갚음을 닥치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 요셉에게 지금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참 오랜 세월 동안 잘못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그 가슴에 묻어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요셉의 형들도 참 불쌍하죠? 그렇죠? 불쌍합니다. 오죽했으면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렇게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꼭 이야기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셉에게 알려주자 할 정도로 그렇게 그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 자, 그런데 막상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셉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던가 하면 그 소리를 듣자 울었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뭐 했더라? 울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그 딱한 형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울었습니다. 왜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형들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에 눌려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도 불쌍했겠지만은 정말 불쌍한 모습은 뭐냐? 그들이 그동안 섬기고 있던 하나님, 그들은 이미 야곱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었던 그 죄악, 그것을 여전히 지금까지도 품고 해결하지 못하고 지냈던 그 불쌍한 모습 가운데 애통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용서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모습 가운데 이 요셉은 마음에 비통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그렇게 울었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아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 형제들과 함께 비교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형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죽음의 고생을 했지만은 그것이 형들에게 갚을 안갚음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한 원수를 갚아야 될, 그리고 정말 복수를 해야 될 그런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든지 당하는 그 일들을,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랬다면 그의 형제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셉은 그 형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얼마나 노심초사 그 형들과 함께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서로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조심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그 형제들의 자기들의 어떤 그런 죄책감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요셉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아주 귀한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러니 형들이여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 그런 사람의 삶의 태도가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좋은 일은 좋고 내게 나쁜 일은 그것이 왜 왔을까 고민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자기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를 맺지 아니하고 마음에 앙금을 두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 요셉, 거기에 비하면 그 형제들 역시 하나님의 장중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죄의 쓴뿌리 가운데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한번 잠깐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요셉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요셉의 형들처럼 살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먼저 한번 우리가 검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삶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게 닥친 그 어떠한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시는 축복 가운데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요셉이 했던 그 하나님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것을 해봐야 그건 이제 형들의 어떤 잘못과 그 악한 그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따라해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요셉이 고백했던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고백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죠. 자기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 요셉의 눈에는 자기 친족들, 자기 형들의 가족들, 자기 피난 온 애국으로 그렇게 이사 온 자기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이제 번성해서 그 이집트에서 근 한 400만, 200만, 남자만 200만 되는 그런 큰 민족으로, 큰 백성으로 거기서 이렇게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려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 땅으로 파송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그래 되지 않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무궁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리려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그 죄의 죄책을 묻고 그 죄의 어떤 그런 그 악독함을 따져서 우리를 밟아 죽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것을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길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그것을 우리한테 감당시키는 그 죄악을 우리한테 묻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달릴 그 십자가 자리에, 우리가 달릴 그 죽음의 형틀에 자기 아들을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